제가 한국에 이제 나오기 일주일 전에 막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엔 뭐 제가 매달 왔다 갔다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와야 되니까 뭐 짐도 싸야 되고 집안에 이제 뭐 이거 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막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도 분주하고 실제로 막 이렇게 뭐 바쁘게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제게 하던 거 그만두고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저주에서 축복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죠, 솔직히. 바쁜데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제가 한가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는데 제가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데 마음에 이제 근심하게 하시다. 제 안에서 근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해서 제가 이제 그 영적으로 철이 없을 때는 거의 제가 주님을 이겼습니다. 나도 지나서 보니까 제가 이기는 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주님이 이기시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해서 하던 걸 다 접고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책을 찾아가지고 이제 읽는데, 뭐 조그만 소책자예요. 한두 시간이면 금방 읽는 건데, 이제 앉아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주에서 축복이라는 책은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실제적인 사역의 경험을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 저주가 실제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짧게 풀어 쓴 이제 책인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읽는 가운데 책 정확하게 딱 중간쯤에 이 저주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예를 드는데, 그때 들었던 예가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저주가 홀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저주를 설명하는데 그냥 예로서 그냥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미국의 대통령들에도 이런 저주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읽으면 그냥 사실은 그렇게 딱 포인트아웃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대목을 잠깐 읽을 때 성령께서 이제 그만 읽어라 하시면서 이제 책을 덮고 미국 대통령들에게 임한 저주가 뭔지를 찾아보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창 발동이 걸려서 재밌게 좀 읽고 있는데, 중간에 또 읽었더니 이제 그만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제가 그냥 덮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했던 저주가 무엇인가 이제 구글링을 하면서 좀 제가 이제 찾게 됐어요. 이제 그때 찾으면서 발견했던 것이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테쿰세라는 저주가 계속해서 이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테쿰세의 저주가 여전히 지금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도 그 저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도전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미리 알고 분별해서 막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게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찾아서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테쿰세는 누구냐 하면은 북아메리카 인디안의 그 추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쇼니족이라는 오하이오 쪽에 거주하는 인디언이었는데, 거기에 추장으로서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서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땅을 개척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디안들을 학살을 했던 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이때 대부분의 인디안들이 미국에 동화되거나 그리고 미국에 회유되어져서 이제 땅을 팔거나 미국 쪽에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쿰세는 자기의 부족과 그리고 다른 부족들을 연합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물려준 이 땅을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부족들을 연합시켜서 미국을 대항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이 오하이오가
이제 미국 최북단에 있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하고 국경, 온타리오 쪽의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태쿰세 그 추장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캐나다 쪽에 가서 캐나다 군인과 함께 캐나다 군인들과 연합해 가지고 미군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테임즈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다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제 했던 저주가 태쿰세의 저주라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태쿰세의 저주가 뭐냐면은 태쿰세가 죽기 전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리 10자리가 짝수로 끝나고 그리고 맨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해에 당선된 미국 대통령들은 임기 중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연도로 얘기하면 1900년이면 두 번째 자리 10자리가 0이면 짝수죠. 그리고 끝자리가 0이죠.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1912년이면 여기가 짝수가 아니죠. 여기도 제로가 아니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20년, 194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짝수, 뒷자리가 0자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년에 한 번씩 미국 대통령들에게 저주를 걸어서 이 두 번째 자리가 짝수로 끝나고 마지막 자리가 이제 0자리로 끝나는 해에 당선된 대통령은 죽게 하는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근데 이 저주가 실제로 미국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지금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과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저주가 어떻게 일개 추장이 이렇게 그 저주를 했다고 실제로 그렇게 임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저주들은 정말로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사단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저주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분만이 이제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힘을 받아야 강력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힘의 근원은 경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단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에 있습니다. 이 피는 이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피, 이 피를 통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저주를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만 사단은 이 땅에 뿌려진 원통한 피를 통하여 그 땅에 견고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저주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태쿰세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땅을 차지하면서 인디안들을 학살할 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들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 생명 걸고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미군 포로들이 있을 때 절대로 그 미군 포로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 아버지들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한 거지 미군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다 하면서 미군들의 그 포로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줬던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거죠, 사실은. 자기의 땅을 지키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이제 죽음을 당하면서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 저주를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저주가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저주들을 좀 보면은 태쿰세가 1813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이후로부터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을 봐야 되겠죠. 1820년에 당선된 대통령을 이제 먼저 봐야죠. 1820년에 제임스
멀로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임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840년이 되겠죠. 이때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1840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40년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1841년 이제 1월 달에 취임식을 하고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한 달 만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꿈새 저주가 1840년 짝수죠. 두 번째 자리, 그리고 끝자리가 0이죠. 그래서 태꿈새 저주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때부터 실질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는 1813년에 태꿈새가 죽으면서 내렸으니까 1820년에 그 실질적으로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제임스 멀로는 죽지 않고 왜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냐 하면은, 이제 보면 이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누구냐면은 태꿈새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인데 마지막 테임즈 전투에서 그 태꿈새가 이끄는 연합군과 이제 미군을 이끌고 연합군으로 싸웠을 때 미국 쪽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디안 토벌로 미국에서 아주 유명세를 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디안 토벌은 하여튼 그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다른 것보다도 인디안 토벌을 전문적으로 했던 장군인데, 이걸로 유명세를 타가지고 나중에 정계에 진출해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임스 멀로가 아니라 태꿈새 저주가 실질적으로 임했던 그 시기는 1840년, 바로 태꿈새를 실제로 죽였던 장본인으로부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은 빼고 1840년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한 달 만에, 그래서 윌리엄 헨리 해리슨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대통령 취임하고서 가장 짧은 취임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달 만에 죽은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건강했었는데 한 달 만에 죽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우고 1860년이 되겠죠. 이때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 이제 당선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그 암살당한 거는 뭐 너무 잘 알죠. 1860년 그리고 1864년 두 번에 걸쳐 이제 재임을 하죠. 그리고 1865년에 두 번째 재임하고서 그 다음 해에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하는 건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임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통에서 봅니다. 그래서 1860년 이때도 아브라함 링컨 태꿈새 저주가 실제로 임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1880년 감사합니다. 1880년에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 사람이 1880년에 당선이 되고 1881년에 이 사람도 암살이 됩니다.
당선된 지 불과 이제 한 4개월 정도, 4개월 만에 1881년에 암살이 됩니다. 그리고 1900년 윌리엄 맥켄지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1896년에 초선을 했고, 그리고 1900년에 재선을 한 겁니다. 이 끝자리가 이렇게 00로 끝나죠. 태콤새 저주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때 1901년에 윌리엄 맥켄지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임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 사람도 두 번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이 안 돼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20년이죠. 1920년엔 워런 하딩이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 워런 하딩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 이제 일명 딴따라 대통령에서 그냥 놀고 먹었던 대통령. 그래서 죽을 때도 샌프란시스코 여행하다가 이제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죽음도 그 암살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암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암살을 당할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었던 사람이고, 하여튼 최악의 대통령이었는데 폐렴으로 1923년인가 그때 여행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 태쿰새의 저주가 실제로 임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940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1932년에 처음 이제 초선을 하고 1936년에 재선을 합니다. 그런데 1940년에 세 번째 대통령을 합니다. 그리고 1944년에 네 번을 대통령을 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번을 했던 사람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원래 이제 미국의 대통령 정신이 재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 전까지는 법제화되지 않고 그게 하나의 정신이었어요. 두 번째 나오고 재선이 되고 나면 안 나왔습니다. 법제화하는 것보다 그 정신, 전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세 번째도 됐고 네 번째도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이후로는 법제화 시켜서 세 번째는 못 나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까지만 하고 갔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세 번째, 여기가 이제 태쿰새의 저주가 걸리죠. 1940년.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1944년에 이제 마지막 재선이 되어지고 난 후에 1945년에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뇌경색이 아니라 그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건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그냥 이제 길거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랭클린도 이 저주에 들어가게 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960년 존 F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 이때 존 F 케네디가 1963년인가에 암살을 당하죠. 달라스 쪽에서 1960년에 암살을 당해서 임기 중에 대통령이 사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쨌든 1840년대부터 해서 지금 7번에 걸쳐서 그렇죠? 지금 실제 이 저주가 1840년에 시작돼 가지고 1960년대까지 말 그대로 태권세 저주가 20년에 한 번씩 끝자리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해에 대통령들이 계속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로널드 레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로널드 레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1980년에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얘기를 하면 1980년에 초선을 하고 1984년에 재선을 하죠. 그래서 8년 동안에 이제 임기를 잘 마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약 4개월 정도 지나서 1981년에 3월 30일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초선 때 4개월 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살이 시도가 되어졌는데 총에 맞았는데 이제 심장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 암살 당하진 않고 저격당했지만 다행히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면서 이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죠.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한 게 당시 이제 그가 저격을 당했을 때 그 장소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자마자 수술을 해서 병원도 가까웠고 그리고 이제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살았다. 한 20-30년 전에 이렇게 당했으면 죽었을 것이다 하면서 뭐 운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영적인 원리라면 사실 운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좀 설명을 하고 자 로널드 레이건도 여기서 암살이 있었죠. 암살이 있었지만 죽진 않고 암살 미수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로널드 레이건이 죽었으면 미국의 오늘날의 미국처럼 되진 않았고 미국의 역사가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이 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을 가지고 태꿈새의 저주를 피해간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도 항상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20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정말 죽었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암살당해서 저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죠. 그래서 태꿈새의 저주를 피해간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 제가 좀 더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해가 2000년이죠. 예, 조지 W. 부시, 아버지 부시가 아니라 아들 부시죠. 자, 이 사람도 2000년 초선을 하고 2004년에 재선을 해서 무탈하게 임기를 다 마치고 지금도 살아있죠. 그러면 이 사람도 로널드 레이건에 이어서 두 번째 태꿈새 저주를 피해간 대통령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잠깐 보면은 2001년도에 임기 이제 2주 정도밖에 초반에 대통령이 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 부시를 암살하기 위해서 무장을 한 사람이 백악관에 가까이 가다가 백악관의 경호원들에게 이제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암살 미수로 끝났었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여러분 프레즐이라고 아십니까? 한국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도너스인데 이렇게 나비 모양 비슷하게 해서 꽈서 만든 좀 고급스러운 도너스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 프레즐 도너스를 먹다가 목에 질식이 돼가지고 목에 걸려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식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응급 조치를 해서 의식이 깨어나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었으면 일반 사람들도 뭐 빵 먹다가 목에 질식돼서 죽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집무실에서 빵 먹다가 죽을 뻔했죠. 근데 다행히 그걸 알고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부시를 턱금새 저주를 피해간 두 번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해가 2000년 다음에 이제 2020년이죠.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게, 자, 1980년에 이때까지는 다 죽었어요. 로널드 레이건은 죽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에 조지 부시도 죽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턱금새 저주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왜 턱금새 저주가 빗나갔는지 먼저 로널드 레이건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격을 당했죠. 그래서 심각한 데미지를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운 좋게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1980년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그 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항상 그 가을 후반기에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성령님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에게 이 미국 대통령에 흐르는 이 턱금새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있게 될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자신의 중보팀들과 집중해가지고 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대통령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이제 보호하는 기도를 하다가 레이건이 당선된 다음에 레이건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대통령 그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그때까지 집중해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과 그 중보팀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암살을 당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뭐 현대 의학이 살렸다, 병원이 가까워서 운이 좋았다, 뭐 몇 센치 빗나가서 정말 럭키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 로널드 레이건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대통령들은 말씀 안 하시고 왜 로널드 레이건한테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따 이제 다시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현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레이건을 빼고서는 미국의 현대 역사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이 미친 영향력들은 실로 엄청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이건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으로 하여금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이 로널드 레이건이 암살을 당했지만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무명의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론 뭐 뉴스나 어떤 역사에서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과 그 중보기도 팀들의 그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 저 하늘에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이 죽음에서,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그래야 8년의 시간을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따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부시는 왜 안 죽었냐 그러면 하면은 그 1848년에 그 제커리 테일러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848년에 제커리 테일러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임기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1850년에 이 사람이 폐렴으로 사망을, 폐렴이 아니라 위경련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경련도 약간 좀 이렇게 좀 퀘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던 사람이 위경련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제커리 테일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을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1840년부터 2000년대까지 태쿰세의 저주가 해당되는 해에 당선된 대통령들 말고 이 1840년부터 2000년대까지 통틀어서 역대 모든 대통령들 중에서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 이 사람들 제외하고 제커리 테일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제커리 테일러가 죽었을 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디언의 저주로 인하여 죽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윌리엄 헨리 해리슨 못지않게 이 사람보다 더 악질로 인디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다녔던 미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성이 뭐 이 사람보다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 명성으로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건 인디안의 저주로 죽었다. 인디안을 너무 잔인하게 학살해서 인디안의 저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저주와 태쿰세의 저주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태쿰세의 저주도 사실 왜 그가 저주를 내렸는지를 볼 때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태쿰세의 저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태쿰세의 저주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막은 거죠. 중보자들이 막은 거고, 이 2000년에 조지 부시가 죽지 않은 이유는 그 전에 이 20년에 해당되는 공짜리에 해당되는 태쿰세의 저주는 저주였지만 그 전에 1848년에 이 제커리 테일러가 인디안의 저주로 인하여 이미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들을 보면 운이 좋게 그 전에 먼저 죽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840년부터 해서 2000년까지 계속해서 갈수록 1980년부터 레이건 때부터는 이 태쿰세의 저주가 이제 효력이 상실되어져서 이제는 이 저주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막아낸 거고, 이 죽음은 이 1840년에 제커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대신 헤어졌다는 것을 볼 때 이 태쿰세의 저주는 여전히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임하는 그 연결되는 태쿰세 저주가 2020년 이번 선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제커리 테일러는 제외하고 이 태쿰세 저주에 연결되는 9명의 대통령 중에서 7명의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됐죠. 2명만 살았습니다. 그렇죠? 2명만 살고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존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암살 시도가 6번이 있었고요. 그 중에 4번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암살 시도가 6번이 있었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4번이 성공하는데 4번 성공 중에서 여기서 보면은 3번은 공화당입니다. 1번은 민주당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은 자, 아브라함 암살이죠? 암살, 제임스 암살, 윌리엄 맥커리 암살, 그죠? 존 F 케네디 암살인데 미수로 끝났죠. 그래서 암살이 4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화당이 3명인데, 자, 보면은, 윌리엄 헨리, 이 사람을 일단 빼고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링컨, 공화당이죠. 제임스, 윌리엄, 워런. 다 빨간 줄 칠한 사람들이 공화당입니다. 루즈벨트와 케네디는 민주당이죠. 레이건 공화당이죠. 조지 부시 공화당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 공화당이죠. 자, 그러면 그 역대 이제 9명의 대통령들 중에서 2명의 그 루즈벨트 케네디를 제외하면 7명의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었습니다. 공화당 출신이었는데 7명의 공화당 출신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6명이죠. 이 사람을 뺐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얘기했죠.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휘그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휘그당은 요 당시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 정당인데 오늘날의 공화당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그당도 공화당으로 치면은 9명 중에 7명이 공화당인 거예요. 그리고 제커리 테일러도 이 사람도 휘그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태권제 저주로만 보면 9명 중에서 7명이 공화당이고 2명이 이제 민주당인데 7명의 공화당 중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명이 죽는 거죠. 5명이 죽습니다. 민주당은 2명이 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4명이 암살당하는데 3명이 공화당이었다는 것을 볼 때 다음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자,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이죠. 예? 그리고 공화당이 됐던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3명이 5명 중에 3명이 이렇게 암살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에 당선이 됐을 때 이 저주가 정말로 실제에서 트럼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해서 보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레이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이 특검제 저주들을 쭉 보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좀 레이건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면서 이 레이건과 트럼프가 영적인 상황이나 지금 그런 배경들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레이건이 왜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히 레이건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이 저주가 끊어질 수 있도록 중보자들 세워서 기도하게 하셨냐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인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가장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인정해주는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통 링컨 많이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인 겁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뽑으라면
이 레이건입니다. 링컨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이건을 빼고서는 현대 미국 정치, 외교, 안보, 문화, 종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레이건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오늘날의 미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얘기할 때 신보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레오콘이라고도 흔히 말하죠. 이 신보수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보수주의를 통해 미국을 새롭게 만들고 세계 역사를 바꿨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켰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 8년간의 레이건의 신보수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에 공산당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1980년대까지 냉전 시대였죠. 70년대 극에 달하면서 이 소련에 대한 위기가 높아졌을 때 어느 누구도 소련을 무너뜨릴 생각을 못했는데 레이건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8년에 걸친 이 정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련을 무너뜨려서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둘 중에 하나 달라붙어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에, 공산주의는 소련에 달라붙었는데 어느 누구도 소련이 무너질 걸 생각을 못했죠. 레이건이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감세 정책.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그 국가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세금을 국민들로 또 무조건 많이 걷는 거 외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자유화시켰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이 경제는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를 자유롭게 민간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건 그 당시에 어떤 패러다임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과감하게 시장 경제를 자유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했더니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퀄리티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죠. 제품을 사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불황에 들어갔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을 이어받아서 시작했을 때 2년 지나서 경제를 회복시킨 게 레이건의 이제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축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 정책,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축소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그 탄핵을 맞을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건데 과감하게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필요한 곳에 재정을 보내고 군사력에 그 재정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저소득층의 복지를 줄인다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 그게 맞았던 거죠. 오늘날에 이 복지가 점점 늘어나는 나라들은 끝을 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복지를 남발하고 있죠. 복지를 늘려서 서민들의 생활이 향상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돈은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는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이 아무도 못하는 걸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이제 미국 상황을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보수주의를 이제 좀 짧게 설명을 하면 자유경제를 지향해서 시장경제를 이제 자유롭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강력한 정부, 자유민주주의 체제지만 정부의 힘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힘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에는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신보수주의 정책이 오늘날 레이건의 이 신보수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공화당이 계속해서 레이건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인 겁니다. 이 레이건 때의 상황과 트럼프의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신보수주의 정책이 실행되면서 종교적으로는 이 신보수주의가
기독교, 보수주의 기독교를 지지해주고 기독교는 또 이 신보수주의를 지지해주면서 함께 이렇게 이제 상생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미국의 개신교 보수주의 지도자들이 항상 연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 정책에 기독교적인 것들을 포함시키고 또 이제 기독교는 그 정치인들을 공화당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레이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건이 이때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암살돼서 그냥 끝났다고 하면 오늘날의 미국이 아니라 좀 이상한 미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릭 프린스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 저주를 피해갈 수 있도록 막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이건과 트럼프를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레이건이 70세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레이건이 당선됐을 때로 보면 가장 최고령자로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70세에 당선이 됐었죠. 똑같죠. 그리고 레이건도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에 당선이 되면은 그도 이제 공화당이죠. 그리고 레이건이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그 경쟁 가운데 냉전 시대를 종식시킨 인물입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신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가운데서 지금 중국을 붕괴시키는 일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못하고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과감하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과의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있죠. 그래서 그 공산 정권이 지금 곧 있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연합체도 중국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도 중국을 건드릴 수 있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흐름들을 보면 레이건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레이건이 임기 초반에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을 때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보면 2020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어졌을 때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재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암살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흐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또 하필이면 2020년이에요. 이게 태꿈새의 저주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이 있다면 언제 암살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재선이기 때문에 이제 2022년이 되면 재선하고 첫 임기 두 해 동안 2년 동안에 그가 해야 될 일은 중요한 일은 다 끝냅니다. 나머지 후반기 2년은 자기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하고 임기 초반에 2022년 전에 트럼프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중요한 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언제 암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임기 초반이겠습니까? 아니면 중반이겠습니까? 아니면 후반이겠습니까? 당연히 초반이겠죠. 그 초반이라고 말하면 이제 2020년 6월 달, 6개월 안에 이 실질적으로 암살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21년, 그렇죠? 21년 이제 1월에서 6개월 사이 안에 그렇게 암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제 레이건도 임기 초반에 4개월 됐을 때 암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앞에서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미국의 대선은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북한이 구원을 얻느냐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 문제고 중국 교회와 그리고 이란의 교회가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키가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조 바이든은 중국의 똘마니입니다. 중국의 돈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되면 미국은 힐러리가 됐을 때보다 더 악한 상황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아직 그가 해야 될 역할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역할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 일들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신 가운데 두 번째 저선을 해서 그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중국 공산당을 향해서 아주 대놓고 경고를 했죠.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요. 중국이 실제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고를 하더라도 중국은 선거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미국 선거에 개입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든 대선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뭐냐면 인터넷 이제 여론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부정선거,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하는 거, 이거를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선호하고 될 수 있으면 우편 선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정선거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이 이제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 드러나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레스와 같은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선한 부분이 있어서 고레스와 같이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이제 뭐 남은 이제 재선해서 4년 동안의 그 역할을 다 하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가 담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정책들을 다 실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열방의 중보자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열방의 중보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중보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 땅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깨어서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한 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미국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설교 중에도 많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트럼프를 이번에 뽑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진다고 하면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교회들이 깨어서 파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마녀협회라고 있는데 빗자루 타고 다니는 마녀. 진짜로 이제 빗자루도 타고 다니고
이 미국의 마녀들이 한국의 무당의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그런 영적인 능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마녀들이 합심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계속해서 저주를 걸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4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들, 사탄을 섬기는 자들과 마녀들이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주가 실제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방어해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걸 교회가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미국의 교회들과 깨어있는 성도들이, 중보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선거 개입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가만히 보면 도널드 트럼프 주변에 이제 많은 이제 영적인 이제 지도자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카운셀링들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얼핏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사도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영향력들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짓된 예언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번영과 축복이거든요. 좋은 것들을 그냥 진짜가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것들을 예언하는 거짓된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미국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서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영적인 어떤 힘을 얻어서 이제 정책 가운데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좋은 보좌관들을 많이 둬서, 그리고 그 전문적인 좋은 보좌관들의 바른 소리를 듣고서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트럼프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낮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그가 순종해서 그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9월이죠, 10월,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년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집중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실 때 도널드 트럼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령 안에서 그를 주님께서 친히 강권하시는 은혜로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며 복음의 행진을 저 예루살렘까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미국의 선거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